오늘 말씀을 보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구했습니다. 그것은 이렇게 구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잘 알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해석하고 있고 하나님의 예언, 그 약속의 말씀들도 다 알고 있는 사람들인데 우리들이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 당신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할 수 있는 표적을 보여달라고 말한 것입니다. 우리들이 인정할 수 있는 그것이 핵심이겠죠. 예수님이 기적을 보여주시는데 당신이 진짜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라는 것을, 당신이 말하는 인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인정할 수 있도록 기적을 보여주세요 라고 요청을 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표적과 기적들을 얼마든지 보여주실 수 있는 분이셨습니다. 예수님이 광야에서 마귀의 시험을 받으실 때 마귀도 예수님께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하늘에서 뛰어내려 보라고. 예수님이 뛰어내리실 때 하나님의 사자들이 와서 예수님이 상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당신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인지 보여달라고 한 거죠. 그러자 예수님은 마귀에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는 말씀으로 시험을 물리쳤습니다. 마치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듯 예수님을 적대시하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도 예수님께 찾아와서 자신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신 분으로 인정할 수 있는, 진짜 당신이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 맞군요 라고 인정할 수 있는 표적을 보여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들의 요청에 얼마든지 그래 내가 보여줄게, 그러면 나를 믿을래? 라고 하실 수 있는 분이시지만 이렇게 대답하고 계십니다. 우리 39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9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이렇게 말해요. 그것들을 구하는 바리새인들, 그리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세대, 이 세대가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들이 구하는 표적들,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구하는 표적들이라고 말씀하시고 계세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들에게 보여줄 것이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고 말씀하시고 계세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는 말은 간단하게 말하면 죄악에 물든 세대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죄악에 물든 사람들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도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신 이유와 목적은 전혀 궁금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그 기적에 관심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기적을 보여주니까 그 보여주시는 기적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얻을까? 그것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병자들은 병을 고치는 데 관심이 있었겠고 여러 가지 자신의 이익을 채우는데 관심이 있었겠죠. 이 당시 모든 사람들이 마찬가지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심지어 제자들도 누가 예수님의 좌우편에 앉느냐, 예수님의 그 능력을 이용해 다음에 예수님의 나라가 세워지면 누가 예수님의 좌우편에 앉느냐, 그것으로 싸웠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예수님을 이용해서 자신이 원하는 무언가를 얻고자 하는 존재들이었다는 것을 이 당시 사람들, 오늘날 사람들도 마찬가지겠죠. 성경은 그것을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에게 보여줄 표적이, 그래 내가 너희들을 만족시킬 표적을 보여줄 테니까 나를 믿어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보여줄 표적이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고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40절을 보면 요나가 3일 동안 뱃속에 있었듯이 예수님도 사흘 밤낮 땅속에 계실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동안 계시다가 다시 부활하신 것, 이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모든 이들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건, 십자가 사건,
부활의 사건, 이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요나의 표적입니다.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해서 죽게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모든 사람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자신들의 이익밖에 모르는 악하고 음란한 사람들, 그 사람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그들의 죄를 그들의 모든 질병을 고쳐주시고 그들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악 속에서 자신들의 예수님을 바라보면서도, 하나님의 아들을 바라보면서도 생명을 얻을 길이 없고 자신들의 이익만 생각하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대신해서 죽으시고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들이 구원을 얻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보여주신 요나의 표적이지만 사람들은 죄악에 물들어 자신들의 영혼의 구원에는 관심이 없었어요. 자신들의 영혼이 있는지도 모르고 영혼의 구원에는 관심이 없었고 그저 자신의 육신의 이익, 세속의 이익에만 관심이 있던 그 사람들에게는 요나의 표적은 관심이 없던 이야기였죠. 예수님이 아무리 죄의 용서의 길, 구원의 길을 아무리 말씀하셔도 그들은 듣지도 않고 예수님을 구원자로 인정하지도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상황이 마치 이런 것과 같다고 말씀해 주시고 계세요. 우리 4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4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유대인들에게 오셨어요. 사람들의 병도 고쳐주시고 오병이어 먹여주시고 수많은 이적과 기사를 행하셨어요. 천국 복음을 전해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셨죠. 그렇게 들을 때는 그들을 붙들고 있던 모든 악한 영이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 더러운 세력으로부터 자유케 되는 역사가 예수님을 믿으면 모든 이들이 자유를 얻게 돼. 그들을 억압하던 수많은 걱정과 염려와 더러운 수많은 생각들, 더러운 귀신들, 그들을 억압하던 수많은 더러운 것들로 자유케 되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마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새롭게 된 것 같고 자유케 된 것 같이 그렇게 그들은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사람들을 붙들고 그들이 온갖 걱정과 염려와 세속의 것들에 물들어서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게 만들었고 죄악에 물든 것들에 의해서 인간의 욕망 가운데 살아갔지만 병고침을 얻지 못하고 수많은 것들에 눌려 살았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전해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들을 치유해 주시다 더러운 귀신이 더 이상 그 안에 거하지 못하고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전보다 더 안 좋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45절입니다. 우리 45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아멘. 예수님을 만나서 기적을 체험했어요. 병고침도 받고 수많은 표적을 경험했어요.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먹을 것도 없고 정말 예수님을 만나서 그냥 그 순간의 심령의 자유함을 얻게 된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자유함을 얻은 심령 가운데 더러운 것들이 쫓겨난 그 심령 가운데 나를 붙들던 염려와 나를 붙들던 더러운 생각들이 쫓겨난 그 심령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로 채우지 않으면 더 악한 귀신 7이 들어와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었다고 말씀하시고 계세요. 예수님이 그 사람의 주인이 되어주시지 않으면 쫓겨났던 악한 영이 다시 그곳으로 찾아온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에요. 사람들은 누구나 병고침을 받아요. 자신들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바라죠. 사람들은 누구나 자신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표적을 기대하며 기도합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소원을 아시고 들어주셨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들을 붙들고 있던 악한 세력들은 더 이상 그 안에 거하지 못하고 쫓겨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저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이루어 주시는 것. 예수님을 만났으니까 그냥 내 소원이 이루어졌다. 내 병이 고침받았다. 그리고 돌아갔을 때 그들은 다시금 찾아오는 악한 영의 공격에 속수무책으로 무너질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악한 영의 공격으로부터 이길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렇기에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통해 내 소원을 이루고 표적과 기적을 경험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내 마음속 주인으로 모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내 인생의 구원자로 믿고 내 인생 내가 중심이 있는 그 자리에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야 아무리 악한 영이 돌아와 수많은 인생의 염려와 걱정으로 이전보다 더한 염려와 걱정으로 너 이래도 걱정하고 염려하지 않을래. 나를 공격해도 수많은 그 악한 영의 공격이 나를 다시 한번 집어삼키려고 공격한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어떤 악한 영의 공격에도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정말 중요한 것이 있다면 기적을 체험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것임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찾아왔어요. 이 말을 보시면 의아하실 수도 있어요. 가족들을 안 만나주시고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예수님은 가족들이 찾아왔다고 막 사람들이 이야기하니까 그 사람들을 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50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5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의 가족은 하나님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예수님의 형제와 자매이고 어머니, 그리고 즉 예수님의 가족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의 이 맥락상, 글의 맥락상 선하게 사는 것, 전도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이기도 하지만 가장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첫 번째 뜻은 하나님이 보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원자로 영접하며 내 마음의 주인으로 살아가는 것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분을 나의 삶의 구원자로 모시고 살아가는 것, 그렇게 살아갈 때 예수님을 나의 마음속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존재가 예수님의 가족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누가 예수님의 가족이냐? 예수님을 마음속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이 예수님의 주인입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가족입니다. 여러분들은 모두 예수님의 가족이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가족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며 기억하며 오늘도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는 세상의 그 어떤 영에 우리를 염려하게 만드는, 그리고 우리를 넘어지게 만들고 우리 정말 수많은 악한 생각들이 오늘도 우리를 공격할 것입니다. 이전보다 더 강한 영들이 찾아와서 우리를 공격할지 모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다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그 어떤 염려와 걱정이 나를 찾아와도 우리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할 수 있고, 수많은 악한 생각들이 우리를 찾아와서 나를 사로잡는 순간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우리는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표적이고,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 되고 구원자 되신다는 것을 믿는 믿음이 있는 것이 우리 안에 가장 귀한 표적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계십니다. 우리는 결국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나의 죄를 위해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나의 모든 죄를 이기셔서 부활하시고 나의 구원자가 되어주셨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을 믿을 때 세상 모든 죄가 나를 공격한다 할지라도, 세상 모든 어둠이 나를 공격한다 할지라도, 세상의 모든 걱정과 염려가 나를 공격한다 할지라도, 세상 모든 어둠을 이기신 예수님이 나의 심령의 주인 되시기에 우리는 오늘도 승리할 수 있음을 믿으며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나의 가족이고 형제이다. 이 시간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승리하며 오늘 하루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